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자장률사는 지금의 오대산으로 들어와 임시로 모옥을 지어 머무르면서 문수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자 하였는데, 이 모옥이 바로 월정사이며 이때부터 월정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장률사 다음으로 이곳에 살며 문수신앙의 맥을 이어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신효거사입니다. 신효거사는 지성으로 봉양하던 병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는데요. 수도할 곳을 찾아 유랑을 하던 중 한 귀인을 만나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자장률사가 머물던 지금의 오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대산의 화신인 5명의 보살을 만나게 되면서 월정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신효거사에 이어 신의 스님이 자장률사가 지은 초막을 발견하고는 법당을 세우니 비로소 절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그 후 유연 스님이 머물면서 절은 점차 대가람의 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고려 충렬왕 때 월정사는 큰 화재로 전소되기도 하였는데 자세한 정황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이일 스님이 다시 중창하였고 조선시대까지 가람수호로 법등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왕사였던 고려 후기의 고승 나홍선사, 월정사에는 나홍선사의 뛰어난 법력에 관한 설화도 전해지는데요. 어느 가을날 월정사 북대의 스님들이 16나한상을 옮기는 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를 들은 나홍선사가 "이 산승이 직접 옮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법당에 안치되어 있던 나한상들이 일어나 상원사로 스스로 날아 이윤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의 월정사에 얽힌 특별한 역사 이야기로는 세조와 신미대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출한 범어 실력으로 일찍이 한글 창제에 동참하게 된 신미대사. 그는 특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과 친분이 두터웠죠. 왕권을 잡고자 조카인 단종을 비롯해 수많은 살생을 저지른 수양대군은 조선의 왕위를 빼앗은 이후 심한 피부병을 얻게 되면서 신미대사를 다시 찾게 됩니다. 신미대사로부터 설법을 들은 세조. 그러나 병이 낫지를 않자 신미대사는 더 영험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월정사로 가게 되는데요. 세조 역시 신미대사를 따라 월정사로 향하던 중 단종이 사약을 받은 청령포를 지나게 되고 이때 깊은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 상원사에서 기도하며 계곡에서 몸을 씻던 중 문수동자를 만나 등창이 모두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세조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인 상원사에 많은 토지와 재물을 내려 상원사를 중창하게 되고, 신미대사가 남긴 이 기록이 바로 상원사 중창권선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이었습니다. 사고란 조선시대 때 나라의 중요한 서적을 감추어두던 장소로, 오대산 사고에는 왕조실록과 의궤 등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사명대사가 불법의 신성함이 깃든 오대산에 사고 건립을 추진했고, 월정사 주지가 오대산 사고의 수호 총섭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역시 나라의 중요한 문서와 사고를 지키는 수호 사찰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1925년에 오대산에 들어와 27년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셨던 고승 하남스님은 소각위기에 놓인 상원사를 지켜낸 분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은 일사후퇴로 퇴각하면서 인민군이 월정사와 상원사를 근거지로 삼지 못하도록 전소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팔각 9층 석탑을 제외한 월정사의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습니다. 상원사 역시 모든 전각이 소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남스님께서
상원사 법당에 앉아 나는 불법을 위해 죽을 것이다. 군인이 명령을 따르듯 나는 부처님을 따르겠다 하시며 온몸으로 전소를 막으셨습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장교가 법당의 문짝만 떼어 불태웠고 결국 상원사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남 스님의 법력과 불교 법회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오대산을 찾은 불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화엄경을 번역하신 탄어 스님입니다. 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한 뒤 보살들에게 설파한 깨달음의 내용인데요. 사실 탄어 스님의 번역본이 나오기 이전까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화엄경 번역에 대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탄어 스님의 번역본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탄어 스님은 소실되었던 적광전을 중건하고 불교, 유교, 도교의 교리에 능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월정사의 복원과 인재양성에 혼신을 쏟은 교육불사 원력의 참 스승이었습니다. 탄어 스님의 후학들은 화엄경에 담긴 불법의 깊이를 완벽히 체득할 수 있었고 이들이 뒷날 한국 불교계를 이끄는 대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어 스님 이후로도 만화, 현애, 정념 스님께서 그 맥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정사의 다양한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멸보궁을 짓던 자장률사의 모옥으로부터 시작해 여러 차례의 화제를 겪고도 불법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월정사, 고려 전기 불교 예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한 팔각구층 석탑과 부처님의 진신사리 등 한국 불교의 보물들을 간직한 이곳 월정사는 이렇듯 불법의 계승과 번성을 주도해온 수많은 고승들이 계셨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수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월정사는 불가의 수행력을 이어갈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불심에 힘입어 그 법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